저녁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은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 땅에 왜 불의하다가 나냐?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간 동안 차별도 있고요. 살아간 동안 우리는 갈등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부활장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요. 미국의 유명한 토마스 애덤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 소망의 본보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소망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바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된 것이고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전인 AD 바로 52년, 53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 다양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궁극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뺀다면 아마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같이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적 가르침에 불과할 수가 있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에도 열방에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열방샘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요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가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이렇게 주님이 가라. 이렇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 주님 말씀 중에서 정말 바다를 건너서 예, 그리고 또 국경을 넘어서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또 아직은 북한 땅이 열려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땅은 여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저희 통일서방 선교회가 이제 러시아에도 이제 갈 것이고 또 탄탄탄 나라들에도 저희들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몽골에도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면 갈 것이고요. 동남아 나라들에서도 다시 선교 현장을 재개하라고 하시면 갈 것입니다. 또 우리 제중동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디아스포라들, 우리 공산권 국적을 가진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에서 바로 북한 내에 예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전략이 바뀔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선교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가 지금 EDI 전도 제자 훈련을 3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교회 가면 그 병이 난다더라. 교회 가면 당신 기도가 응답받는다. 교회 가게 되면 팔자 고쳐진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정말 도적놈이든 오네시모가요, 주의 종으로 바뀌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주의 종으로 바뀌는 그런 정말 옛 인생이 아니라 새 인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팔자가 없지만 말입니다. 바뀌는 일이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38년 된 그 병자가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 사건도 성경에 나오죠.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게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십자가의 제3의 복음과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부활한다는, 주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에 이 복음이 사실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제3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가운데서 앞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뭡니까? 이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철학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종교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당 시대에도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적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요,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뭡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1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큐티 하시면서 읽었을 텐데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안타깝게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은 기독교의 여러분 교리 중에 기독교의 핵심 이렇게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안타깝게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경험했을까요? 안 경험했을까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부활이 만약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13절부터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자들의 증언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도 전했고 아볼로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의 뭐요?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이 사실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뭐예요?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뭡니까? 바울도 그들하고 똑같이 헬라의 지식 그리고 헬라의 모든 그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부활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바울도 뭐예요? 이성으로만 만약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는 부활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뭡니까?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경험한 사실을 그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나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매를 맞고 깊은 강물을 수없이 건너고, 그리고 배고프고 춥고, 그런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직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치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왜 전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30년 후든 40년 후든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음만 있다면, 부활이 없고 죽음만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헛된 거 아닙니까? 죽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첫째 심판,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심판, 바로 영벌의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둘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거룩한 연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손잡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만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소망에 있는 것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내 것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느 날 불의 공력과 함께 다 타버리게 되겠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은 언젠가는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나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인도까지 침공하려고 했던 그 알렉산더 그 왕이 여러분 30세가 넘어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알렉산더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유명한 말이 아닙니까? 봐라, 세계를 다 얻으려고 했던,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우리가 쫓아서 여러분 표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돌이 제사함과 부활의 은혜, 여러분 저 천국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말씀에 13장에 또 기록된 11장의 믿음장에 기록된 여러분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을 세상의 부경화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치 않은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그들은 믿음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내 것인 같지만 내 것 같이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을 여기고,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주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여 누리게 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부활이 여러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3절 그 말씀에 기록된 12살 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해당장 바로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달리다그마시고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전체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 동네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 동생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당장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지 않는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며칠 더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 동네로 갑니다. 근데 그때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는데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바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벌써 죽은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가면 그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죽지 않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곡을 하는 유대인들 있는 그 나사렛 무덤에 가서
도로 굴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여러분 살아서 나왔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음을 친히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활을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것도 믿고, 사람을 흙에서 만드신 것도 믿고, 나 홍해 갈라진 것도 믿고, 나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것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믿고, 내가 다 믿는데 나 이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속의 바람이 불어와도, 불신의 바람이 불어와도 부활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십자가의 제사함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또 천국 소망의 복음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권사님 그 병원 신방 다녀왔어요. 저는 말씀을 가면서 묵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그 이후에 7절, 8절, 9절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 묵상하며 가서 전하려고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우리 신 권사님이요, 우리가 앉아서 우리 온 것을 얼마나 반가워하고 기뻐하는지요. 근데 거기서 전도하고 계셨어요.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신권사님이 50 몇 분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못 쟀지만 어쨌든 50분 넘게 앉아서 우리에게 참 그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예배를 우리 교우들하고 한 20분 안팎에나 아니면 한 30분 안팎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또 권사님이 섬겨주셔서 밥도 먹고 우리가 올라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권사님의 간증 가운데 가장 정말 그 낮은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본인께서 원래는 성품이 자기가 이렇지 않았다, 자기 성품도 너무 더러웠다, 그러면 간증을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바꿔주셨는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여러분 간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는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동성애 카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여기서 전철역 쪽으로 내려가는데 슈퍼 옆에 동성애자들 카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는 여러분 정말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카페에서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주로는 아마 동성애자들이 그것 젠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모이거나 거기가 커피 한 잔이 3,500원이에요. 3,500원.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가치를 여러분 선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그 카페가 바뀔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오면 여러분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영혼들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 그 카페는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거룩하게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 열방생교를 사용해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표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 성경을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주님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전할 수 없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부활에 대해서 잘 깨달아서 이 예수 구원의 제사함의 복음뿐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지옥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그가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아버지 영혼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아버지 간절하게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가난한 영혼들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샘교회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순식 성도님 여전히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 아픔 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태호 형제 오늘 수술했는데 잘 회복이 될 수 있게 은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박미정 자매님 하나님 모야 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요 열방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을 주님 교회 안에 가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박미정 집사님 성도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박순희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명숙 권사님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영자 권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서 교회 공동체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양연옥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에스더 우리 자매님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